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교회의 징계와 용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징계한 사람을 이제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근심하게 한 자는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징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정확한데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할 때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두 팔 벌려서 그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계속 징계 상태로 두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징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자에게 교회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징계받은 자를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속이다라는 말은 이용하다, 착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만 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 이용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와 감정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사탄이 기뻐할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징계는 필요하나 언제든 징계받은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또 한 가지 묵상 포인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 아름다운 냄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향기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정죄를 받아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냄새,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냄새를 전하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마는 것이죠. 좋은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전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의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짓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동기, 진실함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이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으니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가르는 것은 사역의 동기입니다. 거짓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역의 동기는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참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